우리가 오늘 시편 37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와 또 우리의 이 피조물의 피조 세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 혼자만 믿고 너 혼자만 잘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할 때에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빚고 와서 말하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빚을 지는 빛과 많이 속는 소금으로만 이루어지는 않았는지 이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속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 소금의 모양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맛을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내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마음과 계획으로부터 빛의 파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과 계획으로부터 빛의 파편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또 자기의 어떤 꿈을 찾을 때에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나의 이익은 물론 나의 추구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내 생명을 소진할 만큼의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파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이 처음부터 태양빛처럼 강렬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할 만큼 힘이 강력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미약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반딧불의 빛 정도, 그리고 아주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는 양초의 빛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빛이 더해가는 거예요. 그처럼 빛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능을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기능이 어떠한지, 그 실제가 어떠한지를 묘사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영혼과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와 역사에 새겨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매몰되고 나에게서 소진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하지만 은혜의 반사체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온 그 빛이 하나님을 향해, 이 땅을 향해 다시 비추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반사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들의 주어진 그 선한 의지와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의지는 세상과 충돌하여서 빛을 내기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의 형태로 반응함으로써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인 다윗은 오늘 기록한 시인 다윗은 세상의 물질적 풍요나 가나안 토지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산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리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영리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재능을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수고하여 땀 흘려 소득을 얻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선한 것을 회방하고 선한 것을 공격하고 무너뜨린다면 함께 연합하여 악으로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좋은 일만 경험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어려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무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왕을 대적하면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사악한 왕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악인의 번영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때때로 슬퍼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사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부한 세부 항목으로는 안테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안테나는요, 전파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소자예요. 그런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자체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의 한 부품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어떤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모나게 생겨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테나가 네모난데 이거 실제로는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공위성하고 대화를 해야 하니까 이걸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사판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TV를 보면은 인공위성하고 대화하는 안테나들을 보면 구부러져 있는 오목렌즈 같이 생겨있는 철판이 이렇게 있고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파를 주고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사판은 그냥 철판인 거예요. 그게 어떠한 형태로 구부러져 있고 얼마나 구부러져 있느냐가 어떤 전파를 주고받고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조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갖추고 얼마나 효율 좋은 반사체로서 가꾸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은혜를 드러내어 이 땅 가운데 새겨내는 효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구부리시고 우리가 은혜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부드럽지만 강력한 손길로 다듬어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듬어 주심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되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다듬어짐이었고 하나님과 진실로 온전히 신호를 주고받는 형상으로서 빚어져가는 과정이었어요. 아무 철판이나 아무렇게나 논다고 해서 인공위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규격과 형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설계 도면으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형상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런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소금의 맛이 다양하지 않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 맛이나 덧붙여져 있다 그래서 그건 소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소금이 갖추고 있는 맛은
하나인 거예요. 짠맛이에요. 그것이 소금의 본질이고 그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려면 뭐가 주어져 있어야 되냐면 이해가 하나 필요한데 그 향기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내 향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쓴 편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편지가 되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열심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열정과 열심으로 나를 가꾸고 내 안에 소금의 맛을 준비하고 향기를 만들고 편지의 내용을 갖추는 과정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담길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내가 먼저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휘둘리게 됩니다. 교회는 질문을 버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질문을 하는 곳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는 언제나 질문하는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언제나 질문했습니다. 언제나 질문했기 때문에 많은 시대와 역사 가운데에서 대화했고 대화의 결과물로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늘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답해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인데 소금으로서 나는 어떤 맛을 갖추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답을 찾는 과정이고 빛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걸 갖추는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의 반사체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드러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명료하게 갖추어내는 거예요. 저도 문학적인 표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써져 있는 표현들 가운데에서 만족을 굉장히 누립니다. 그런데 문학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하기 때문에 뜻이 모호하게 된다면 그건 본말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아름답게 표현하는 목적은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을 더 선명하게 전하는 도구로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편 아름다운 고백, 노래 같은 고백, 너무 감동적이야. 내 감수성을 자극해줘. 나 너무 좋아, 행복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곱씹어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성경에 담길 만큼 정제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어떤 속성과 어떤 의미와 어떤 기능이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표현으로 주어졌느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계속 항상 이 뜻을 설명해 드리죠. 성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말하지 않고 성화라고 한다면 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신앙 안에서 내가 자라가면 생명력 있는 존재는 성장해야 돼요. 생명력이 없는 존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존재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라가기를 힘써야 되죠. 자라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성화예요.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무엇을 소화하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어휘들을 많이 사용한다. 기독교적인 어휘를 알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좋거나 그래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별개예요. 많은 교회의 어휘를 갖는 것과 그 어휘가 내가 살아낸 진리로서 소유하는 것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은 그냥 표현의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 삶의 경향성,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일관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이 나의 일관성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가고 어떤 풍랑을 만나서 어떤 휘말림이 있든지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기에 늘 균형을 잡고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폭풍 속에 거대한 배가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지만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서 있어야 할 형태를 유지하고 그 모양대로 서 있으면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담론이 있고 정치의 이념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려고 시도할 때 생각해야 하는 건 그거예요. 정치로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지 그걸 교회의 이름으로 가져가서 하는 것은 오염입니다. 타락입니다. 부패입니다. 개인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성경이 쓰여졌고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양심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마주할 수많은 이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 정도 소란으로 끝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더 많은 소란이 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양심인가?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소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남북전쟁을 살펴보면 돼요. 미국이죠. 노예 해방을 중심에 두고 남과 북이 싸우고 있습니다. 남쪽은 날씨가 좋고 큰 포도 농장들이 있었어요. 큰 농장들을 중심으로 한 남부가 있었고 북부가 있었습니다. 북부는 노예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노예라는 제도, 노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허용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남부는요, 성경에 노예 제도 이름 나오지 않냐. 거기다가 너희 이웃이 재산이 없으면 팔 수도 있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합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념을 세우고 그게 다툼이 되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바라봤을 때는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손해가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하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양심을 갖추는 일을 위하여서 교회는 기능하는 것이고 거기까지가 교회의 역할이고 또한 한계예요. 그걸 프랑스에서는 잘 가르치죠. 라이스테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이스테 120주년이 되어서 관련해서 행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시편을 바라보며 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소금이냐, 무엇이 빛이냐, 예수님의 향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마음의 감각과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불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면이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와 초조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다른 것과 악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의견이 다른 것은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념이 섞이는 순간 선과 악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을 해치는 거예요.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의 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원리로 모든 것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과연 사랑의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혐오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것은 정의로운 행동도 아니고 의로운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도 아니며 무엇보다 사랑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화는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과정이며 외적 상황의 변화에도 그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세우고 나침반이 두듯이 기준을 두고 그 기준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의 번영을 마주할 때에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견해가 다른 문제에 대하여서 악을 품고 그들을 공격하고 악의적인 말들로 혐오의 표현을 하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조장하는 게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것은 믿음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걸어가는 것.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은 악인의 번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일시성을 식물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념들과 많은 사상들이 있죠. 그것은 시대와 시간 속에 휘발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막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보면 더 명료하게 보여요. 마치 남북전쟁과 노예해방 문제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문제처럼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싸웠구나 싶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에 휘발된 문제에 얽매이기보다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히 존재할 가치와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일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일들은 그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진실로 이후에는 이보다 더 크고 첨예하고 양쪽 다 옳지 않은 문제로 대립하게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만들어낸 질문, 잘못된 기반에서 세워진 질문은 그 결과 아무렇게 어떤 대답을 하든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하는 일이 그런 방식의 포교예요. 잘못된 기반 위에서 질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답을 하는 순간 말려들게 되고 답을 하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부수어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오류가 무엇인지 교정해주고 다시 질문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들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불합리, 왜 저 악인은 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지탱하신다면 저들을 혼내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지?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3절은 전체 이 시편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것은 단순한 심적 안정 이상의 언약적 신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의 신뢰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선한 행위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선한 행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선행을 낳고 선행이 믿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퍼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한 모욕의 말들로 여러 가지 오염된 행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이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자신의 감사를 나타내고 형제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며 복음의 고백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인데 이것의 기능과 역할은 오직 하나예요. 형제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고백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실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그 행실이 아름다워요. 그 행실이 아름답습니까? 그것만 보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은 언제나 미약합니다. 100% 순도의 선행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은요, 5%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고요. 나머지 95%는 솔직히 나의 이익,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꿈꾸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들,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제가 어느 대학교 가는 것인데 제가 그 대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짜 그거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말이 여기까지 오지만 하지 않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며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의 행실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흥청망청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러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저는 5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강조하고 있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좋죠. 하나님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표현인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장한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과 생각에 대하여서 일관성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일관성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괜찮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반딧불만 할 때는 때로 그 빛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기와 신앙의 빛의 크기가 양초 같을 땐 작은 풍랑, 작은 바람에 쉽게 꺼져서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연차가 지나간 후에는 나무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언제나 서서 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딱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고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악의 주체가 되어서 선지자 나단의 지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행동했습니다. 나에게 칭찬하시는 하나님께만 잘하고 나를 잘해주시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를 향해 징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신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선을 행했는데 시대가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게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여러 가지
오류를 생산해내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 행실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 행실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굳세어질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따라 가장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 마음 가운데 이것조차 오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겸손을 함께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주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주장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말로 따뜻하게 표현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틀릴 수 있으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능해야 하니까 나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 행실이 조절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언행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듬어진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서 반사체가 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안에서 순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나를 인지하는 방법으로서 나의 오류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선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겸손할 수 있고 그러한 형태와 외적인 형태와 내적인 형태가 함께 공존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반사체로서 영광의 형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부르기를 빛이로다. 소금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소금이구나.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편지이시군요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과 소금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편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말과 평가가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기능해야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는 죄의 감각이고 둘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천이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지, 겸손이에요. 그리고 내적인 원리와 외적인 원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게 5% 정도 되고 순도가 나머지는 내 이익과 연계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더라도 그 선행 자체가 온전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항상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 자체도 그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파생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완벽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더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십시오. 제가 원합니다. 요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한 것이고 내가 즐겁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굳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묶어서 핑계를 대듯이 이야기해야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인색한 주인을
설득하기 위한 말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기뻐하세요. 내 즐거움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을 동기 삼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핑계를 덧붙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핑계를 덧붙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는 여러 일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돌이키기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도 늘 겸손하고 진실할 때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가 누리는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 속에는요 나의 좋은 것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도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함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죠. 내가 악역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역할이 될 순간이 오더라도 악인이 악할 때 적절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억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내 탐욕이 나를 얽매여서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규칙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규칙 위에 존재하려고 하는 순간 오류가 시작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 안에 온전히 자유롭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속박해 주소서. 그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이걸 이제 학교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배웠죠. 자유와 방임이라는 단어로 배웠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방임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해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규제 안에서, 질서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행복을 해방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최선의 이익과 최선의 행복과 최선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수많은 규칙과 법들이 있지만 지금도 유효한 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모든 법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지만 모든 법이 또한 폐지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과 모세는요 법을 쓰면서 완전한 법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딱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 있어서 그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실수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꼭 필요한 그 시대의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세우는 일에 기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사람은 선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선택도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의지하며 위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양심에 옳은 대로 행하되 정중히
내 양심에 옳은 대로 행하되 선한 행실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가 주어지면 짊어지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오해들이 있다면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선한 일을 끝까지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행위가 옳았는가? 그거 자체가 언제나 옳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도망가는 거예요. 나의 신념에 옳은 대로 행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죠. 겁이 많은가? 힘이 없나? 비겁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옳다 믿는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과 평가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늘 했던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선한 행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향한 비방에 대하여서 똑같은 수준의 반응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도록 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여정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소금의 역할과 또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지금 교회는 더더욱 선명한 빛으로 그리고 맛의 선명한 소금으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달린 문제.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할 것인가? 그것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늘 경건하고 선하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나와 다른 의견과 조율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선한 모습이고 교회의 여정입니다. 규칙과 절차에 나를 묶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더디 가더라도 선하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을 앞으로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직된 교회가 되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게 될 때에 또 이러한 다른 의견과 다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방향성이 달라서 대화가 필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도 아니고 선한 마음이 달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대화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인지하고 어떻게 선한 대화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선한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당성을 위해 다른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선한 의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절차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리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훗날 봤을 때 좀 부족한 결정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변명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더 선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교정받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